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2024년 우리 교회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보통 아파트나 상가 분양할 때 제일 먼저 거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입주하실 이곳 아파트와 상가는 교통량이 엄청 많고 그리고 교통 편의가 좋습니다. 즉 역세권 혹은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상가를 얻게 되면은 이곳에 입주하게 되면은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걸기도 하죠. 사람들이 거기를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주위의 조건들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선택을 했다가 이제 차츰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이제 성장하면서 교육에 대한 말하자면 중심점이 이동되는 순간 마치 맹모삼천지교처럼 이사를 하게 되면 어디를 주안점을 두는가 하면 교육 환경, 특별히 대학교를 포커스를 두고 이제 대입에 아주 유리한 쪽으로 학원이 많은 쪽 혹은 입학 성적도가 높은 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자녀를 다 키웠어요. 출가를 시키고 이제 남은 여생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또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안점이 교육 환경이나 뭐 편의시설 이런 행정시설보다는 어디에 제일 주안점을 둘까요? 그렇죠. 병원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좋더라도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고 병원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병원에 대한 말하자면은 이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의 안정과 안위를 찾을 따름이지 그게 내 생명에 직관적으로 연관이 물론 조금의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직접적인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의사분들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지 자기가 전문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의사들도 고칠 수 있는 그 범주가요, 한계점, 그러니까 적어도 많아봤자 30%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대요. 그만큼 우리는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 고통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질병과 이 모든 것을 확인을 해봐도 여러분 그 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태반이죠. 자,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정말 건강하다, 완벽하게 나는 아픈 곳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뭐 끄떡도 없다. 근데 다 보면은요, 다 보면 눈이 아픕니다, 코가 아픕니다, 뭐 입안이 좀 어떻습니다, 귀가 아픕니다, 손마디 혹은 허리, 무릎 뭐 이런 거 다 괜찮아도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안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 아픈 사람. 저도 아프죠. 안 아픈 여러분이 있습니까? 약은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먹어요. 많게는요 10알씩도 먹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고침을 해주실 때 완벽하게 다 고쳐주시죠. 가령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고쳐주시던가요?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손 마른 자도 그렇게, 그 다음에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의료시설과 여러분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중풍병자를 어떻게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병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진수, 진리, 이 보와 보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다른 것에 이렇게 연관을 두고 있는 걸까?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날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통증과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지난 주일 날 말씀한 것과 같이 마음, 영혼의 이 치유되어야 할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죄와 연관이 있음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성으로는 멀쩡한데 마음, 즉 영혼이 비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도 없이 많이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입니다. 물론 사라가 이 하갈이라는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과의 관계성이 있었던 문제, 즉 창세기 16장에 나타나죠. 자, 이 하갈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가 주인이에요. 몸종에 불과한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몸종이었던 하갈로부터 자기가 무시를 당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사례 아시죠? 사례가 사라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언제인가 하면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0세가 되었죠. 아브라함이 그죠? 99세 그때 되었을 때니까. 자, 그러면 75세였다면은 사례의 나이가 65세인데,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 누가 이 사례를 가까이 하고자 했는가 하면은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가까이 하고자 했었어요. 저는 적어도 뭐 다른 거는 성경으로 역추적해 볼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이거 하나만은 분명해요. 이거 하나만은 분명한데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를 어디를 보겠어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그래서 이 애굽의 신하들이요, 전하, 히브리 민족인 것 같은데 아무튼 빼어난 미모를 가진 사람이 이 동네에 얼쩡거립니다. 근데요, 나이는 들어 보이는데 얼굴이 이상해요. 뭐 어떤데? 그러니까 65세의 사례인데요, 피부가요 20대 15세보다도 더 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굴에요 그야말로 기미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요, 얼굴 표백도 안 했는데 막 하얗고요 깨끗했던 것. 얼마나 여러분 그랬으면 나이가 65세 된 사람을 왕이 미쳤습니까? 그 여자를 데려와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그래 데려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느냐, 정말이냐? 와보니까 진짜 바로 왕의 눈에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미모에다가 피부에다가 완벽한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당장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불렀어요. 누구냐? 제 누이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내 누이를 우리 왕궁에 내가 데려가겠다. 여러분 가능할 일일까요? 65세 된 사람 왕이 수많은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게 가능할까? 근데 저는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은요, 특히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피부도 박피되는구나, 미백 효과를 내는구나, 탄력이 있구나. 우리는 그걸 갖다가 탄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콜라겐을 먹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막 콜라겐 먹고요, 에스트로겐 막 여러 번 먹고요, 왜든지 여성 호르몬을 많이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돈만 들어가는 거죠.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보면 김이 하나 더 생겨 있고,
아침에 일어나보면 주름살 하나 더 생기고. 근데 무슨 이유에 했는지 모르지만 사라는 분명했습니다. 왕의 눈에, 그 왕의 눈이 여러분 잘못되지 않은 이상은, 신하들의 눈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같아요. 이런 완벽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례가요,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자기의 몸종으로부터 뭘 당했는가 하면 무시를 당했던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주인이 몸종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이런 자존심, 성경에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예요. 그리고 부인과 이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아마 다른 여자를 뒀는데 그 여자 이름이 분인나예요. 그런데 이 한나를요, 엘가나는 정말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분인나와 그의 모든 식구들, 딸린 식구들에게 주었던 그 재물의 분량에 갑절의 분량을요, 누구에게? 한나에게 주었어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남편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도 먹지도 않고 눈물만 흘리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옆에서 손을 잡으면, 당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느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나?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면서 손을 잡아줬어요.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대적 분인나로부터 아주 모욕적인 이 상황이 있으니까. 건강해요. 문제가 없어요.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 2장에 보면은요, 와스디라는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가 있었어요. 아하수에르 왕의 술이 근하게 한 잔이 됐고요, 많은 신하들 앞에 자기의 왕비의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왕비 불렀어요. 내시를 시켜서. 근데 왕비가 지금 술자리에 나는 가기 싫어요. 왕이 원하는 그 얼굴을 보여주는 거 나는 싫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난 못 가겠어요. 왕이 화가 났어요. 왕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어떤 그 마음에 이 말하자면은 화가 치밀어서 왕비 와스디를 폐위를 해버렸어요. 폐위를 하고 다시 왕비를 뽑겠다고 전국 방방곡곡에 여러분 공고를 붙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왕후의 후보가 되고자 여러분 치열하게 했겠죠. 몇백 대 1 정도 됐겠죠.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왔던 에스더라는 여자가 뭐가 됐죠?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리 봐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에스더를 딱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왕의 마음에 다른 어떤 여자보다 더 사랑스러웠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몇백 대 1로 누가요? 에스더라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 신분의 아주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였지만 왕의 눈에 딱 되었어요. 당첨이 된 거예요. 뭐가 됐죠? 와스디라는 이 왕후가 폐위되고 나서 왕후가 되었어요. 그 당시 아하수에르 왕은요, 근동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여러분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넓은 지역을요 통치하는 왕이니까 그 왕후는요 끝발이 완전히 대단하겠죠.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모르드게, 자기의 친척되죠, 자기를 거의 양육하다시피 했던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야 큰일 났다. 하만이라는 아주 악질적인 나쁜 놈이, 왕의 2인자였던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체 이 통치하에 있는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낮 한시에 우리를 다 죽이기로 이렇게 모의를 하고 지금 이거를 방을 붙였다.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유대인들의 억울함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왕후가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자기는 못합니다. 왜 못하는데? 이미 왕이 자기를 안 찾은 지 한 달이나 되었어요. 왕이 찾지 않는데 함부로 왕후라도 함부로 가면은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러니까 왕후도 포기하고 에스더도 포기하고 함부로 여러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포기하고 사죠. 얼마나 한 달 동안 마음이 무너졌을까, 아팠을까. 왕후였고요,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왕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통의 한 달을 지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모르드게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내 앞길도 처리 못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교회 여러분, 왕후를 할지라도 이런 아픔이 있었고요, 한나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몸종으로부터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였고 여러분 세리장이었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게 여러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도 사회로부터 말하자면은 이렇게 경멸당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삶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멀쩡해요, 건강해요, 모습도 아름답고 여러분 귀태나고 돈도 많고 행복해 보여요. 그래도 그 마음에 고통을 주는 원인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마음의 문제. 근데 성경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대로예요, 전도사님. 여러분,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화가 나 있어. 살에 화가 나 있었죠. 에스더도 여러분 화가 나 있어요. 한나 화가 나 있고요, 삭개오요, 모든 것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도 자기가 지금 상황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 너희는 모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뭔지는 모르지만 3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합니까?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돼? 미쳐서 저 원수 같은 것 저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밤낮 주야로 저주 안 합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원수 갚아달라고 주님 앞에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 들어주기는커녕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6장 14절,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마태복음 6장, 이제 산상수훈하고 나서 이제 그때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내가 지금 억울한데, 내가 지금 저 원수를 짓밟아야 되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한쪽에만 잘못되고 한쪽은 잘못 없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어떻다고요? 잘못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억울한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억울한 우리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도리어 먼저 뭘 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용서를 요구해요. 15절 보십시오. 너무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 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던가요? 문제가 해결되죠. 한나가 문제가 해결되고도 주님께서 덤으로 남자 셋, 여자 둘 더 줬어요. 삭개오 보십시오. 자기 재산요 다 주고도 마음에 참된 행복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의 해법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께 맡기라고요? 비우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여러분, 우리에 있는 영혼의 마음의 이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요. 꼴도 보기 싫지만 그냥 얼굴에 보면은 똥물을 부어버리고 싶지만, 뺨을 때리고 싶지만,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주님께서 에스더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한 달 동안 찾지도 않던 왕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요 와가지고 아하수에로가 와가 에스더에게 당신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도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인지라. 그래서 에스더에게 뭘 선물하죠? 당신이 원하면 나라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굴지의 이거고요, 정경련 회장이기도 한 K 회장님, 어느 대통령의 딸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이혼하는데 여러분 얼마를 달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별 관심도 없는 모양이네요. 땡땡땡 억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 앞에서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교회 여러분, 에스더는요 한 달 동안 찾지 않았던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이 달라 하면 바로 뭐 해준다? 재산권 분할해 줄게. 변호사 빨리 대기 이리 와. 해가 바로 막 나라의 절반, 그러니까 주가 125주가 있었는데 이런 여러분 도지사가 125명이 도지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경기도 뭐 이런 거 다 별로 안 돼. 125개나 되는 이런 어마무시한, 당신이 원하면 한 70개 정도 다 당신이 통치할 수 있도록 다 해줄게. 뭐죠?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절망은 없습니다. 절대 낙심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해법이 있다고요? 정신과 신경과 백날 가도 소용이 없어. 우리 주님께 여러분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는 방법대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요 완전히 뒤집어도 막 몇 번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거 고통, 우리에게 주는 질병 이런 게 죄와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여러분 가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오래 병든 지 오래된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결국 고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람들을 막 피해서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깐 피했다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뭘 이야기했죠?
더 중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뭘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뭐와 연관이 있어요? 죄와 연관. 아까 좀 전에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뭐를?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정신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힘든 고통,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자, 마가복음 2장 여러분 1절에서부터 여러분 8절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중풍병자. 그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하고 이 죄하고 연관이 있었던 거죠. 성경에는 다 병하고 죄가 연관이 있다고는 말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출애굽기 혹은 이사야 53장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내용의 말씀 다 여러분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라고 연관된 부분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매번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미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뭐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증서 징표를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별반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회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누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요. 내 영혼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거 보시면요, 내 머리, 뇌, 장기 이런 것도 다 포함하지만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하라고요? 송축하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나?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송축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의 모든 은택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그 은택이 뭘까?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너의 모든 병을 고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고 그분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여러분 모들이라는 거 안에는요 갈로 열고 열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사하시며 그로 인하여 오는 고통스러운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함께 뭐 해주신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4절 5절을 볼게요. 내 생명을 어디에서 속량하시고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까지 씌워주시고 5절입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을 뭐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어디서 방법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왜 세상 속에서 완벽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잠깐만요, 내 지금 특진 의사한테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람을 비법을 좀 전수받아야 됩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은 예배 오늘 못 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보는 거 오늘 좀 빠져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다녀보고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물론 좀 좋아질 수는 있고 호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죄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모든 병도 다 고쳐주시겠다. 주님의 은택을 좀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여러분 종기의 관까지 씌워주시는 그분을 뒤로 제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우리 주님을 먼저 앞에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예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비와 긍휼이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하셨던 기도의 내용, 의, 그리고요 평강, 그리고 희락, 이거는요 천국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 희락, 평강, 여러분 이게 있으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질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마음의 치유, 그 다음에 모든 죄와 죄악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던 우리를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 24 두 절 말씀인데요. 한 절, 원래는 주제는 한 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제가 뭘 빠뜨렸어요? 예? 친히.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 부분을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 복무교회 한번 예배 드리러 온다 하면 우리 여러분 지금 오다고 같은 옷 입고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옷 입을까요? 죄송합니다. 2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오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다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3사람밖에 없네요. 확실히 다르겠죠? 도지훈영계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급해갖고. 그래도 그때는 안 하겠죠? 맞죠? 왜? 대통령이 왔으니까. 여러분, 대통령 오면 여러분 향수도요, 샤넬 막 사가지고 막 뿌리고 있잖아요. 핸드백도 지금까지 안 했던 핸드백하고 루즈 색깔도 여러분 빨간색하고 여러분 머리 아이들 결혼식 할 때 했던 머리 있죠? 올림머리 해가지고 안 오겠습니까? 왜? 방송사에서 다 오고 하니까. 옷도 좀 다를 거고 다 그렇게 올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대통령이 와도, 아니
대구 시장에 와도 그럴 텐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요, 온 정신과 이것이 여기 집중이 돼.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왜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 인주하십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흠없게 뭐 되기를 원한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번역시켜주면 대충 한 50% 정도,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자, 제가 좀 전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는 그런 내용. 자, 24절 먼저 볼게요. 너희를 부르시니 이는 뭐 하시다?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잃었던 에덴 동산을요 회복시키시려고 해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요 온전치 못한 몸을 회복시키려고 주님은 오늘도 죄송합니다만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요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 미쁘시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그냥 이런 몸으로 왔다가 치유받지 않고 그냥 가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 온, 혼, 영, 몸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잘 보이면,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행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신이 나겠죠. 예배가 뜨거워지겠죠. 예배가 은혜로 충만하겠죠. 교회 여러분, 어디가 잘못됐어요? 주님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우리의 몸가짐, 생각, 예배를 드리는 모습, 자세,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미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요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희망을 잃지 마라. 얘야, 낙심하면 안 돼. 주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어. 교회 여러분, 탁 잡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고, 오늘 이 자리에 좀 주눅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좀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했던 우리의 공기와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신나고 기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어때? 우리 7.8개 하는 거 있죠? 옛날에 홍수환,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권투해가지고 여러분 7번인가 뭐 넉다운 다운됐는데 8번째 뭐 벌떡 일어나가 케오페 역전시켰던 거 기억나시죠? 오뚜기 같은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런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믿음 가진 사람은 뭐죠?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뭐 한 거로 믿고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다 나았습니다. 깨끗합니다. 건강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의 꿈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열어 주실 거야.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사단이 여러분 의심을 주고 여러분 혹시 이런 사단들이 빠져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이 가운데 충만하게 여러분을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으로 2024년도 한번 멋진 새 장을 열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